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인원이 유아 외의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한다면 정확한 인원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약 한 15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올 때의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머물면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150만 전후되는 엄청난 인원으로 한 국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홍해 앞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벽을 세우셨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육지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의 육지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들,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먼저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 애굽의 이 맹렬한 추격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닭을 쫓던 개가 그 닭을 놓친 허전함 때문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 바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초태생이 죽어가는 재앙을 경험하곤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간 이후에 지금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했던 사람들,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서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와 그의 군대들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했는지를 오늘 본문 1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막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로가 애굽의 이 모든 병거를 다 갖춥니다. 선발된 병거가 600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끝까지 대적할 거야? 왜 대적하는가? 그것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진리의 샘물을 빨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펀지는 물을 금방 흡수하지요. 그러나 단단한 돌멩이에 물을 흘리면 다 흘러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어도 진리의 샘물을 내 안에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농부가 어떠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거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 새들이 와서 금방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탄이 빼앗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 상태가 있다면 기경해야 돼요. 이제 이 추운 2월달, 3월달이 지나면 농사하시는 분들 각 논과 밭에 로타리를 치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농사하고 이제 겨우 내내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을 쟁기를 동원해서 로타리를 쳐요. 갈아엎는다 이 말입니다. 갈아엎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면, 완악한 마음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애굽의 왕 바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이들은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환경, 지금 현재의 이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나타내 보이는 양태가 무엇입니까?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내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것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속에, 고난 속에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개인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자녀와의 그 관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환경에만 시선을 돌리다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의 환경이 언제나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환경이나 세상의 위험한 일들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고난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돼요. 우리가 4절부터 5절부터 읽었지만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나눴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의 마음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했던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이 백성들을 일부러 바닷가에 진을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중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환경, 어려움, 문제, 고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이 고난이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일부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잘못,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만 보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 바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그리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 자, 상황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지요.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려 죽일 듯 아주 정말 공격하는 이 백성들 앞에 이 모세가 얼마나 곤경에 처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환경, 직장, 사업장, 자녀들,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난처한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들, 아찔한 순간들, 이런 모습들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에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모세는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탄로난 일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과 더불어 사명을 받곤 그가 담대하게, 물론 사명을 받을 때 그저 5번씩이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말 못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뒤로 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이랬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고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되게 하셨고 그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 빼니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넣었다 빼어서 여상해졌고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면서도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행했던 백성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구원하심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게도 고난도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 환경 속에 지금의 직시하고 있는 이 모습들만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신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남은 한 해도 남은 또 이 한 달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